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를 했고,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속 사회에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나라의 왕입니다. 갈대아는 신바벨론 국가의 왕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메대 왕의 딸 아무히야와 결혼을 해가지고 상당히 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당시에 또한 한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와 느고를 쳐서 정복하는 사건이 느부갓네살 역사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투에서 이기면은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을 데려와서 자기 나라의 노역자로, 부역자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유다도 침공하고 예루살렘도 침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늘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오고 보물을 뺏어오고 거부가 되면은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이라고 하듯이 1000번을 이기면 1000가지 걱정이 생기는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은 관심이 없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 노획물을 자기 국가로 가져와서 부국을 이루고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되면은 얼마나 떳떳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정복자이면서도 많은 근심과 고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꿔도 번민을 하고 있는 것. 남을 죽이는 사람은 또 나도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는 트럼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 대국의 대통령은 내 것이 편안한 잠을 못 자겠다. 저는 두루누면 쉽게 잠을 자는데 이 큰 나라 대통령은 잠잘 시간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자도 꿈이 좀 어지럽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 하도 고민을 하다 보니 꿈속에서도 상당한 번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꿈을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이것이 그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객과 박사들, 박수들, 많은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신의 신이니까 바벨론은 다시는 국가입니다. 모든 신을 많이 믿는 그런 나라죠. 우상 국가니까 많은 신을 섬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왕의 주대다. 모든 나라 왕들 결국 자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부자들이 신자를 만나면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소리가 그 사람 불신자 입에서 나온다면은 그 사람 진짜 신자겠죠? 저 사람 보이 교회 갈 생각이 없다. 또 도둑놈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시어머니도 믿고 싶다 하면 그 가정은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믿는 며느리를 그 하나님을 며느리가 믿기 싫다 하면 그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며느리한테 미움을 받는 시어머니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불신 최고의 순회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박사장이라, 박사들 중에 박사다, 박사를 거느리는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9년이 지났는데요.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참 굉장한 사람이다 자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43년 가까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만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가 되면은 만사가 형통하면은 나는 굉장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가가 남보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이면 나는 남보다 좀 특이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거부다, 누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그걸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금물이지만은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사실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그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보면은 그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7년 동안 소처럼 들에 나가서 왕궁을 버리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들에 나가서 왕궁에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진수성찬을 먹고 살아야 될 이 왕이 들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이나 그러니까 오직 하겠어요? 자기 부인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미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7년. 그러나 그가 7년 후에 다시 복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이 과연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잘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은 자기의 신하들, 모든 박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이 쓸데없는 인간들, 거들거리는 인간들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어명인데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은 그 말을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세요? 지구촌에. 이거를 싹 하루아침에 소돔 고모라처럼 불신자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안 죽여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회개 기회를 줘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거는 뭐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빛을 발함으로 저들에게도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당시의 박사들이나 세계 최대 강국의 박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혹은 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은 다 내려라 했지만은 죽음을 당했을 때에 다니엘은 아래옥에 가서 보면은 그 박사들을 죽지 말도록 부탁하는 것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피값을 주고 산 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버림받아야 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들도 그들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면 소중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공산국가가 많고 우리 한국으로 보면 북한에도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런 우상을 전국에 뭐 3,000개나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사람마다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상 숭배자들도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종교인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죽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는데요.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 오늘 우리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에 많은 어둠의 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생명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남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서 구원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우리 기독교의 운동이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보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은밀하다는 것, 숨겨진 것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밀봉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시가 불신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될 거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불신자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수면제인 줄 알고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봤지만 분명히 꿈속에서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밀봉된 계시를 보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것을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인쇄돼서 서점에 팔고 있지만은 살 생각도 없고 사도
읽을 생각이 없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셨다. 이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참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 이교도들이나 점쟁이들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지혜를 주옵소서. 왜?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신령한 것을 깨닫어요. 지식도 귀하지만 지혜는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장수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자기 손에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번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만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다니엘처럼 또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번민하는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지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런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은 특별히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참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남들이 나를 막 지켜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 정도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니엘은 너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게 절대로 아니라.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그 겸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많이 설교하면서도 내 자신이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많은 사람이 나를 막 지켜 올릴 때에 내가 거기 둥둥 구름에 떠서 막 다닐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언제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그 내가 내려가는 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점점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높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항상 살아가니까 떨어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면 내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 수없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출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 것이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참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에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아무도 내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넷째로 우리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국토가 망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고 종으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가면은 노예인데요. 절대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벼슬을 할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에게 벼슬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을 반드시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자 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죽음이 직면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가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은 자기 지체를 잘 보존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는 것 같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중왕 되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믿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싸움이 지상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는데 머리는 정금이라. 이 정금은 당시에 그 바벨론, 신바벨론 국가를 가리켰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이라. 이 보면은 전부 이 피조물로 지어진 것인데 단계가 금, 은, 동, 철, 흙으로 이렇게 점점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정말로 금을 많이 쌓아서 부자 나라도 있고 최고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못한 나라도 될 수가 있지요. 이 나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메데 파사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배와 넓적다리 헬라는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로마는 종아리 철로 나타난다든지 로마도 다시 분리된다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은요 로마도 강하고 헬라도 강하고 바벨론도 강했어요. 다 세계 강대국의 시대마다 단계별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금보다는 은이 못하고 은보다는 놋이 못하고 놋보다는 이 철이 더 못하고 철보다 흙이 더 못하는 거예요. 인간 무사는 굉장히 발달되고 부유한 거던데 점점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준
그 물질이 나온 중에 제일 그 싼 값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뜨인 돌이 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신다고 그랬어요. 이 뜨인 돌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모든 역사를 다 정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국가를 멸망시켰지만 자기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참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겸손한 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말이거든요. 교만해가 섬기는 걸 말고 겸손하게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응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3대 축복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재물과 영광이, 그리고 아울러 생명이, 병들지 않는 건강한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